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세기의 기초입니다. 이번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창세기를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은 구약성경 특히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그의 모든 핵심 개념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죄악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애연 연구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첫 번째 언급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과정을 공부할 때에 먼저 일반 개론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개론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을 배우게 되고 점차 심화학습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일반 개론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 특히 애언을 연구하며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절들에서 애언을 바르게 연구하는 데 기초화되는 원칙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백성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풀과 꽃에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신 말씀, 세월은 변해도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우린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진리에 대해서 가변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더욱더 밝게 빛날 뿐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언급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핵심 개념을 갖고 애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애언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82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갈마이어 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성서 해석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성서 해석에 관한 인간적인 견해는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사상에 부합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복된 진리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며 견고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성경 주석들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고 복된 진리에 속한 사실들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역함이 없습니다. 일요일 소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은 오염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크게 왜곡된 것이죠. 사랑이라는 개념도 얼마나 많이 빗나가 버렸습니까? 대중가요나 드라마가 말하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욕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접근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쟁투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심을 나타내고자 이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대쟁투의 시작과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지와 선지자 33쪽에 보시면 대쟁투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대쟁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대쟁투의 결론은 각 시대의 대쟁투 67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우린 여기서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관한 것임을 이 대쟁투의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은 우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경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위치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갈바리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갔던 그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경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3장 16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성경 구절은 제단에 바쳐진 이삭을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하나님 사랑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이 월요일 소지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이삭의 질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사랑이란 말이 처음 언급된 창세기 22장에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 29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28번은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어린 양이 하늘 보좌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5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아래 성경절에서 이삭이 질문한 어린 양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제단에 바쳐질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어린 양에 대한 첫 언급이 1장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삭을 대신해 죽은 숫양을 그리고 유월절은 물론 다양한 제사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당한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어린 양의 상징으로 하나님 보좌실에 나타나셨습니다. 계시록 5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은 죄의 삭, 즉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로서 아담 이후 모든 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과 그 해결책은 오직 성경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이것은 부활과 연관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창세기 2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후에 아담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 실제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아벨의 죽음은 억울한 그리고 부당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올바른 제사 때문에 형의 질투심을 사서 죽게 된 것이죠. 그의 죽음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사망의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어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목요일 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배, 다시 말하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혹은 용과 짐승을 예배할 것인가. 용은 사탄을 상징하며 짐승은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로마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용 즉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린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사탄의 주특기를 보게 됩니다. 위의 두 성경 말씀에는 여자와 뱀과 뱀에 간교한 속임수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는 그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미혹 즉 속임수입니다. 최초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마지막 때에는 온 천하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탄의 욕망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사용했던 사탄의 전략은 마지막 때도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정은 5권 233쪽의 말씀인데 여기에 안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약은 그대들로 하여금 사탄의 관계를 깨달아
그것들을 피하게 해주고 죄를 찾아내어 그것을 증오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해주는 영적 식별력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한 영적 식별력으로 사탄의 관계를 파악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된 개념들은 창세기에서 그 개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잘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사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갈바리에서 돌아가게 하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은 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미혹할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전략 즉 미혹하는 수법은 결코 바뀌질 않았습니다. 영적 식별력이 없다면 택한 자일지라도 사탄에게 미혹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애언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